사랑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었고 다양한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특별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 화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아직도 누리지 못한, 또한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다양한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4가지 정도로 나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8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특별히 8가지로 나눌 때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 연인 간의 육체적인 사랑으로 로맨틱적인 사랑을 말할 때에 에로스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필리아 사랑, 친구와의 우정 가운데 정신적인 사랑을 하는 것을 바로 필리아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플라토닉이라는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의 사랑 가운데 스토르게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스토르게라는 사랑은 바로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친밀감이나 유대감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가운데 형제 가운데 나타나는 사랑을 바로 스토르게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랑 가운데는 두루스 사랑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낭만 가운데 장난기 어린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연인이 초기에 서로를 사랑하는 관심, 서로를 썸 타는 과정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바로 두루스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랑 가운데는 매니아 사랑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집착하고 또한 구속하려고 하는 사랑인데 바로 연예인들을 향한 팬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간혹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프라그마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프라그마 사랑은 성숙된 사랑을 말하는데 우리 가운데 지속적인 또한 관계 가운데 오랜 관계 가운데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가 있는 것을 바로 프라그마 사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연인의 관계도 아니고 또한 부모의 사랑의 관계도 아닌데 어떤 특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오랫동안 지속적인 관계 가운데 있다 하면 바로 그것을 프라그마라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필로티아 사랑이 있습니다. 필로티아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즐거워하는 것과는 다르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에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바로 필로티아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희생의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기독교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8가지 사랑 중에서 가장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8가지 사랑 중에서 혹시 누리지 못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의 인생과 여정 가운데 내가 혹시 몰랐던 사랑이 있다면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할 때 우리는 주말 드라마나 아니면 연인 가운데 드러나는 로맨틱적인 사랑만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랑들이 있고 특별히 그 수많은 사랑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의 사랑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나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사랑 자체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근원과 본질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 자체로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분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8절 가운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알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절 가운데 옛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선택한 그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영원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창조부터 세상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안에 갇혀 있고 공간 안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존재하시기에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종말 가운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 태초부터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백성들을 향해 영원한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진정한 사랑을 경험했음과 동시에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살아내고 드러내며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진정한 사랑을 드러내며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랑의 삶이 없다면,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열심, 종교적 최선, 종교적 형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이라 생각할 때는 복잡하고 많이 있고 지킬 것이 빡빡하게 채워진 것으로 이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 강령으로 말씀하신 계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역사와 인생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사이에, 우리 안에,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among use, in use, 또한 to use, 또한 for use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드러내시는 그 방식이 바로 우리 사이에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 안에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행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랑의 은혜와 능력은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 사이에,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충만하게 거하시는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긍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악과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존재성이 사망 앞에,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과 식물들과 광물들은 이걸 인지할 수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없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인지할 수 없어요. 또한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인식할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에게만 죽음과 사망을 인식할 수 있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허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존재 가운데, 그 죄악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존재 가운데, 그 사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존재 가운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바로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금 묵상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최초의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시고 구원자를 보내시고 영원한 구세주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성육신하신 사건, 성탄의 사건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진노를 담당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기 위해 그 첫 발걸음을 내딘 것이 바로 성탄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알도록 보이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일한 생명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어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죽이기까지 다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고 영원한 단 하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 교만과 하나님 앞에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생명주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역사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관념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깨닫기도 전에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으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가운데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가운데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기도 전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구나, 또한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역사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의 하루 가운데,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건 내어주시는구나 라는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자들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마땅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계명을 꼭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행동하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을 하며 살아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해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자들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유익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명예를 사랑하거나 풍성한 삶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 속에는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제한되고 연약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연약한 사랑 속에서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드러내신 무조건적이고 완전하고 희생적인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을 누리게 된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뒤에 나타나는 사랑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버렸다. 자신의 생명을 버렸다.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쏟으셨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모두 견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자신을 모두 버리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는 조금 다치는 것들은 감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는 조금 위험한 것을 감수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자녀를 사랑하는 경우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그 자녀에게 무엇인가 해주기 싫고 아니면 자신이 아프기 싫어서 부모가 도망가는 경우들도 아주 간혹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모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부모조차도 그 자녀를 위해, 그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당연하게 나타나는 실천 행위가 무엇이냐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랑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가운데, 성탄의 기쁨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는 유일한 권위이자 표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가슴에 붙이고 주일날 예배를 향해 나아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내가 술과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그 술과 담배가 그리스도인의 표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으로만 우리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에,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인정할 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권위와 권세와 표식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에, 아,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군요. 아,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군요 라고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해라. 너희도 사랑해라. 너희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라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그 증표와 그 표시와 그 권위가 사랑을 통해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가운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사랑 가운데, 또한 사랑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성숙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장과 성숙과 자라남 가운데 우리로부터 어디까지 드러나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곳까지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신비한 지식과
경험만을 주장하던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반박하여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신령한 지식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면서 그들 가운데 신령한 것들을 쫓아 행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온전한 사랑이 없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영을 분별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영 분별의 영역은 그들 가운데 신비한 현상이나 신비한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 분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났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은 바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로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사랑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밑에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내게 허락된 자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향해 아가페적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이 지금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13절 가운데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믿음과 사랑을 경험케 하여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하게 하고 내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께서는 단독적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사건이기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역사, 함께 교제하는 역사, 함께 동거하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더불어 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확증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산 글로리아 교회를 줄이면 오글이에요. 오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글거리는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무엇보다도 더욱더 사랑하면서 온전히 끌어안는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수까지라도 끌어안을 수 있는, 또한 사랑하는 자를 더욱더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